네, 오늘은 작은 자, 큰 용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네, 3월 1일 3.1절 3.1 운동이 있었던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이제 3.1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래서 올해가 이제 2020년이니까 딱 이제 101년이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1 운동은 바로 일제 식민 지배하에 있던 우리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그 억압과 또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항거하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대단한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저항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함께 들고 일어나서 또 전 세계에 알렸던 그런 일이죠.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33인 또 이렇게 이런 지도자들도 있었지만은 또 그러나 대부분 또 그저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 나서서 이 일에 참여했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즉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이듬해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 날을 3월 1일을 국경일로 지정하고 그래서 이것이 일제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주축이 되었던 우리가 일제 식민지 지배 아래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그 항일운동을 할 수 있었던 어떤 발판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시기에 오늘 또 기드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서 또 유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드온의 시대는 바로 미디안의 그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또 농사를 지어도 다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이 빼앗아가던 바로 그런 시기였었죠. 어떻게 보면 우리 군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군산에서 또 이 김제평화의 또 모든 그 곡식들을 다 배에다 실어서 일본으로 가져갔었던 그런 그 역사적인 그 과거가 있는 곳이 바로 우리 군산인데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가 그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드온의 시대를 보면은요 1절부터 10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바로 이 기드온의 시대가 어떠했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로 절망의 시대였다. 절망의 시대.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사사기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나옵니다. 또 바로 앞에서는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때에 겨우 또 이들이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무찌르고 이제 나라가 40년 동안 평온하였다고 그랬는데 또 평온해지고 나니까 또 이 백성이 범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하는데 미디안은 또 여기에 보면 또 역사적인 그 아이러니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앞에서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겐 사람의 아내. 겐 사람은 모세의 장인. 겐 족속.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장인, 모세의 그 장인 족속이 바로 미디안 족속이거든요. 근데 그 미디안 족속의 사람의 그 아내가 이제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이 끝나고 평온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범죄하였더니 이번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미디안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디안의 식민 지배 아래에서 아주 처참한 생활을 합니다.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 사는 곳에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를 파고 굴을 파고 그 속에서 생활했다. 아주 그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산 속에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살면은 결국 먹는 것도 또 마시는 것도 충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또 어때요? 3절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암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겨우 좀 씨 뿌리고 뭐 좀 이렇게 날만 해서 살만 하면은 또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냥 미디안 사람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와서, 그러니까 주변에 민족들이 다 와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진을 치고 그냥 한 번 왔다가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자리 잡고 그들을 괴롭히고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또 가사에 이르도록이라고 했는데 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서쪽 이 지중해 해안 쪽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에서부터 사람들이 침입에 들어와서 진을 치고 서쪽 끝에 이를 때까지 다 그냥 온 땅을 다 그들이 차지하고 또 그 소산을 다 가져가고 그래서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주 철저히 이 사람들의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그래서 아예 파종할 때 씨를 뿌릴 때부터 들어와 가지고 아예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근데 얼마만큼 사람들이 왔느냐? 일부 사람 온 게 아니라 메뚜기 같이 많은, 또 낙타 같이 사람과 낙타가 무수한 그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 기드온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게 숫자의 전쟁이거든요.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나오지만은 전쟁하러 나갈 때 너희들 수가 너무 많다. 그런데 시스라의 군대, 지난주까지 우리가 시스라의 군대를 이야기할 때 그 군대의 특징은 뭐였냐면은 이제 철병거 900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지금 이 기드온 시대의 이 적들의 특징은 뭐냐? 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수, 메뚜기같이 많은 수가 와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당연하죠. 씨 뿌릴 때 그냥 와서 다 가져가 버리고 또 추수할 때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략하니까 궁핍함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 번 보았던 이야기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때 가서 부르짖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주님 잊어버렸다가 또 뭔가 일이 생기면은 그때 가서 주님 찾고, 어떻게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7절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서 본 그 패턴에 의하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 달라진 거죠. 사사를 세워서 좀 이렇게 싸울 만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는데 바로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 하반부에서부터 계속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내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살게 하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른 때 같으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거 보면은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이번엔 사사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그저 그냥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서 구해내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그 백성의 죄인 거죠.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떤 그 병의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거, 진통제만 주는 거, 이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병이 왔다 그러면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당장 지금 이 백성은 지금 힘들고 이 궁핍함이 심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하나님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바로 이 백성이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고 회개하고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이 백성은 거기에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저 살기 힘들다고 그저 외치기만 하고 구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눈앞의 문제만 급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서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가 있고 물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사실 그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무슨 문제로 인하여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면 그저 일어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연관된 사람들이 바로 이제 신천지인 거죠. 그래서 이번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더 사람들이 많은 경각심을 갖게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 전도센터 이런 것들이 다 맞게 드러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막 신천지를 비난을 하고 아마 그 제일 앞서서 또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물론 신천지를 절대 옹호하지 않는 게 아니고 저도 신천지가 너무 밉고 왜 사람들이 이 모양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과연 이렇게 신천지가 1984년인가요? 시작이 되어가지고 지금 20몇만 명, 30만 명 가까운 그런 숫자가 그렇게 그 잘못된 신앙의 교리에 빠져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떠했었는가? 교회는 어떠했었는가?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멀쩡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지식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천지에 빠져서 그렇게 있을까? 보면은요. 그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사람들이 오면은 어때요? 굉장히 따뜻하게 맞이하고 어떤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들이 가서 뭐 일주일에 3일 뭐 3시간, 4시간씩 그 무슨 시온센터인가 해가지고 뭡니까 또 막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한 뭐 2개월, 3개월 또 6개월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은 아주 세뇌가 돼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 그리고 이거 하나하나 봤었을 때 결국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것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고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고 그러나 교회에 가보면은 교회는 사랑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끼리만 어울려 있고 새로운 사람이 와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교회에 가도 성경 공부가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게 없어요. 아마 기존 교회에서 3시간,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성경 공부 가르치는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그렇게 공부 가르치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갈급한 심령들이 사랑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심령들이 바로 신천지로 가게 됐는데 이런 시기에 우리는 그저 저 신천지 저것들 하고 손가락질만 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냥 눈 감아 버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냥 또 넘어가 버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들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각성을 해서 더 전도하고 더 사랑하고 더 가르치고 더 배우고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또 성도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바르게 우리 교회가 서 있으면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건져낼 수 있지 않을까. 신천지가 없어진다고 해서 이단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뭐 들으셨겠지만 신천지 보면 그 앞에 저기 뭐 통일교 뭐 박태선 계속해서 또 이 신천지가 없어지고 나면 또 다른 이단이 나올 터인데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또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에만 급급해서 이거 해결해 달라고 저 빨리 이게 없어지게 해달라고 이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가 또 따져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시대는 참 절망의 시대였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미디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약탈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 기드온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 절망의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 하셨을까? 기드온은 어떤 인물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 아주 나약한 인간이었었다. 나약한 사람이었었다.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그래서 요아스에 속한 그 밭 땅에 와가지고 앉아 있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기드온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지금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려고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봤던 그 성화 그림, 그 성경 이렇게 그림이 나오는 게 있는데 보면은 기드온이 근육질에 있는 그 기드온이 이게 뭐 이렇게 타작하는 걸 들고 오는데 이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앞뒤를 살펴보면요, 기드온은 그렇게 막 멋진 막 근육질에 싸움 잘할 것 같은 그런 영웅이 결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타작을 하려면 어디에서 타작을 해요? 밀을 이렇게 까불어서 이제 뭡니까, 찌끼가 날아가고 이렇게 하려면 좀 들판에서 바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기드온은 그 들판에서 바람 부는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포도즙 틀은 넓은 곳이 아니에요. 바람 부는 곳이 아니에요. 밀폐된 공간이에요. 왜 밀폐된 공간에 그렇게 있어요?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좋게 표현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숨어서 아주 무슨 소리라도 날까봐, 미디안 사람이 혹시 와서 이것 그나마 이게 남아있는 거 이거라도 지금 또 빼앗아 갈까봐 지금 숨어서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지금 타작을 하고 있는, 아주 그냥 바그락 하면서 지금 밀을 지금 이제 까부르고 있는 아마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1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을 지금 큰 용사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결코 큰 용사가 아닌 거죠. 큰 용사가 아닌데 갑자기 지금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숨어가지고 지금 미디안 사람이 올까봐 지금 이렇게 있는데 뒤에다 대고 큰 용사요 하면 기드온이 얼마나 지금 깜짝 놀랐겠어요. 네. 근데 사실 큰 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소심한 나약한 겁쟁이인 기드온.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큰 용사여, 대단한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의 조건은 그가 얼마만큼 근육질의 사람이고, 그가 얼마만큼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고, 그가 얼마만큼 용감한 사람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부르시는데, 문제는 이 기드온이, 이 겁쟁이 나약한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가 길어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여러 차례 하나님 앞에 거부했던 것처럼, 이제 이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과 여호와의 사자 또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가 나오는데요, 기드온은 여기에서 그 소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절망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기드온이 거부를 하는가? 저는 바로 이 기드온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드온이 이 소명을 거부한 이유는요, 13절과 14절에서 보면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지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큰 용사여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그 여호와의 사자의 선포에 대해서 기도는 바로 반박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신앙의 회의가 드는 겁니다. 사실 앞에서 그래서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보면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뭡니까? 이 백성들이 왜 그러한 지금 이 절망의 시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시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기드온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기드온 자신조차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어때요? 당장에 신앙의 회의가 먼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럴 수가 있을까? 신앙의 회의. 바로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하나님 버리신 분이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심판할지언정 그 심판이 그들을 죽이고 버리고 멸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인데 기드온은 당장에 지금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또 타이르시고 또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하고 같이 내가 잘못한 거냐, 니네들이 잘못한 거지 이런 거 따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서 구원하라 너의 힘으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구원자이신 하나님.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기드온을 찾아오셔서 기드온에게 일을 맡기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심판하시더라도 냉혹한 심판자로서 저것들이 내 말 안 들었어? 저것들 혼나야 돼. 저것들 다 끝장내야 돼. 냉혹한 심판자로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릴지언정 아픈 마음으로 매를 때리는 것처럼 좋은 부모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 아픈 마음으로 매를 때리시지만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또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것을,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셨는데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거부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과 16절에서 기드온이 지금 이 소명을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낮은 자존감. 모세 이야기하고 비슷해요. 순서만 바뀌었지. 모세는 처음부터 내가 누구간데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서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순서만 바뀌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신. 낮은 자존감 때문에. 15절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무엇으로 구원해요? 바로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 말 자체가 맞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바로 요셉의 자손인데 아시다시피 그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손을 그 어긋 맡겨서 안수했었던,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동생인데 오히려 더 크게 되고 므낫세가 형인데 더 작게 되고,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작은 집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나의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다. 그 므낫세 집에서 뒤에 보면 이제 요아스가 그 아버지 요아스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지도자급에 있었고 정말 그 말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그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중에서 이제 기드온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작은 자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우리 지파도 별 볼 일 없고 작은 자입니다. 배운 것도 없고 때로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참 가정 형편도 넉넉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울 것도 없고 그런 작은 자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뭘 놓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 근데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인데 그 아이가 아마 이것만 보고 있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았으면, 그리고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았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주님은 바로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 내가 무엇으로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데 이 백성을 구원하겠습니까?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때로는 학력 때문에, 나의 현실 때문에, 나의 배경 때문에 여러 컴플렉스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계속 하나님이 함께하신다 강조하고 있잖아요. 처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가라. 이번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었던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어떻게 해서 모세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그렇게 구출해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와서 그 숱한 전쟁을 치르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동행의 확신을 주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하나님 함께 하실 때 기드온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16절 하반부에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까 앞에서는 미디안 사람들이 숫자가 무수히 많았고 메뚜기 떼처럼 많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저 한 사람을 치듯이, 아무것도 아니야. 승리의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는 작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기드온은 의심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징을 구합니다. 17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모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물론 모세가 먼저 구하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징을 주신다든지, 기드온은 지금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기드온이 어떤 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여전히 의심 많고 나약한 그런 기드온의 속성, 그 품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자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표징을 보여주겠다. 예물을 가져와라. 기드온이 어디 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래, 알았다. 내가 안 떠나고 여기 있으마. 굉장히 이 의심 많고 그 별걸 다 요구하는 기드온이지만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 그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야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자가 앞에 그 고기와 떡을 가져왔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라면 그것을 먹지 않겠죠. 과연 그것을 이제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상달 받으시게 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제 기도원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기도원의 반응은 또 어떻습니까?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참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여호와의 사자인 걸 알게 하옵소서.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표징 보여줬더니 아이고 이제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이유가 뭐예요?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또 이제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대체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 참 한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자리를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의 평강 이름하면서 24절에서 이야기가 일단락 되어집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도원은 어떤 사람인가? 나약한 인간, 참 한심하고 소심하고 겁 많고 의심 많고 뭐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음 이야기 보면 또 이제 양털 가지고 시험하고 굉장히 이런 나약한 인간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한다면 그 일의 규모나 가치에 맞게 사람을 쓰겠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금 미디안 그 메뚜기 같이 큰 그 많은 그 사람 백성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좀 그만큼 지략이 뛰어나고 그만큼 용감하고 그 많은 수를 보면서도 결코 주눅이 들지 않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의외로 더 소심하고 나약한 기도원을 부르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큰 용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그냥 우리는 두려워서 그저 그냥 집에 콕 처박혀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하여서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밟는 이곳이 주님의 땅이 되어야 되고 내가 서는 이곳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속에서 악의 세력은 너무나 거대하고 나는 너무나 왜소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정말 그래 있었습니다. 유학 가서 공부하고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펼쳐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엄청난데 근데 정말 그런 꿈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좀 뭔가 좀 변화를 해봐야겠다 하는데 저는 그저 일개 그냥 시간 강사에 불과하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위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꺾일 수밖에 없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그런 속에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알게 하셨습니까? 이런 걸 깨닫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내게는 힘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좀 번듯한 자리에 좀 앉히시고 좀 큰 교회에 좀 가셔서 가게 하셔서 좀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그러나 제 모습은 너무나 연약하고 왜소하고 참 많이 슬펐었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작고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정말 이 어지러운 이 세상, 부패한 이런 시대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나를 보내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산영광교회 왔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래서 우리 자신만 바라볼 때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나는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에 화면이 나오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 덩쿨, 그 덩쿨 보면 그것 자체만으로는 보잘것이었지만 그 덩쿨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나무의 뿌리에서 오는 그 원액을 받아들이고 해를 받고 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작은 자고 보잘것없는 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큰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지만은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 일들을 맡기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속에서 우리가 현실의 절망으로 인하여서, 현실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내 자신을 또 과소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겸손하게 주님 주신 능력으로 또 용감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